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시리즈 네 번째 말씀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제목을 잠시 수정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크다라고 하는 것과 대자가 같은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큰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위대하신 대제사장 이런 표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보면 이 부분을 선명하게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는 일들도 있고 다시 반복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놓으셨고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일들을 만들어 주신 그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을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자주 쓰지는 않아요. 제사장들의 대장이 대제사장이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연관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안식일을 포함해 총 7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날 지켜요. 하루 딱 지키는 날이에요. 속죄하는 것 중에도 대자가 붙었으니까 대속죄일이잖아요. 이 날이 왜 특별한 날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소가 있었죠, 여러분. 그죠? 성막이. 그 성소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돼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앞에 강단까지 저쪽을 성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휘장이 쳐져 있고 이쪽을 지성소라고 해요. 일반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 하면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하루만, 대속죄일에만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고 깨끗하게 하고서야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어요. 죽으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어떻게 끊을까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사람도 또 죽으니까 대제사장에다가 끈으로 대제사장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왜 방울이 달려 있냐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열어볼 수 없잖아요. 열면 또 죽으니까. 왜 방울이 달려 있을까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싶어서 그 끈으로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근데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대속죄일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도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민족에게는 누가 중요하냐면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대속죄일을 감당해 줄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예요.
대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합당한 제물을 잘 골랐는가 하나, 또 하나는 그 제물을 바르게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그들의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온 민족들이 대제사장의 운명에 자기들의 운명과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살아서 나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또다시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인간 대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뭘 해야 될까요? 또 제물을 찾아와야 되겠죠. 계속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죠. 그 다음 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과 기대를 함께 갖게 되겠죠. 저 대제사장이 저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게 되면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물이 계속 반복되는 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반복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냐면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해결하실 우리의 대제사장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 삼아 절대로 반복되지 아니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 본문을 표시하시고 히브리서 7장 27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이건 인간 대제사장들을 말하죠.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는 누굴까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드렸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단번에 드렸다는 말이니까 딱 한 번만 드리고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들은 자꾸 이걸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깨끗해져야 하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인간 대제사장들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조금 더 보죠. 여러분 뒤로 조금 더 가시면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제가 찾는 성경 구절에 그 비슷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드리심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한 번 제사 드린다고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번에 드렸는데 다음에 반복된다, 또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것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 제사장들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그 표현 잘 보세요. 몇 번이요?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영원해요? 아니면 임시적이에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말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떤 제사로요?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딱 한 번에 다 완성하셨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다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안식일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어렵나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다 드리셨죠. 그죠? 이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지키고 있었던 절기들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지키면 누구를 폄하하는 게 될까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폄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와서 그런 질문 하잖아요. 왜 성경에 6월절 있는데 지금의 기독교는 왜 6월절 안 지키냐고. 왜 안 지킬까요? 그 제사들을, 반복되던 절기와 제사들을 누가 영원히 단 한 번에 다 드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어떤 교회든 간에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거나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거나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면 도리어 그들은 누구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폄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것이죠.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다시 돌아가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반복해서도 안 돼요. 그것이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단체이든 어떤 기관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 사역을 보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복하려고 하면서 내가 또 다른 그리스도이다, 내가 또 다른 메시아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시 기억하셔요. 사랑하는 계산주의께 식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분이 당신의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당신의 몸으로 영원히 한 번의 제사를 드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속할 다른 제사는 없어요. 다른 제물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다른 제사장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죄를, 영원한 거룩을 이루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는 도리를 굳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다른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저기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말들이 들릴지 몰라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는 것 도리를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히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27절부터 읽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어떻게 당신을 들이셨다고요? 단번이란 뜻 설명해 드렸죠. 한 번만 영원한 가치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걸,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셨을 땐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세상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고 때로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시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다운 표정과 태도와 말과 행동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우리가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죄사함의 죄 제사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이 그 특권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는 특권인 거예요. 예배는 목사가 성도들 교회로 부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특권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른 시리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때 생긴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가 뭐가 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니까 질문 답하셔요. 지성소가 성소가 된 걸까요? 성소가 지성소가 된 걸까요? 잘 생각하면서 대답하셔야 돼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찢으셨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지성소가 성소가 된 건가요? 성소가 지성소가 된 건가요? 마스크 쓰셔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못 들을까 봐 그냥 하시는 거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성소가 뭐가 된 거예요? 왜요? 휘장이 딱 걷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공간이 통일돼 버린 거죠. 여러분이 계신 자리도 지성소란 말이죠.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 강단에 올라올 때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강단에 올라올 때 기도하며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시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가시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그곳이 누가 임재하는 곳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시니까 마치 그 앞에서 살아갈 때 누구 앞에서 사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요, 남 입하고 하지 말고요, 뒤에서 욕하지 말고요, 비난하고 공격, 그거 하나님 다 아셔요. 왜요?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이제는 다 지성소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건 우리에게 특권이 된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자꾸 연결되죠?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 주신 거냐 하면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온 특권이란 말이죠. 예배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무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지 않아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지 않아요. 근데 덧붙여 더 설명해 드리면, 누구나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누구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분을 통과한 사람들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으며 절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자복하고 죄송해하고 가슴을 치는 그 영혼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삶의 과거를 가졌든지 형편을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섣부른 약속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 일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인생 드린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드린 것 같지만 다 자기 생각하고 다 뺍니다.
하나님 제게 이만한 재물을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허울 좋은 고백과 헌신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지, 왜 내가 그게 되고 싶은지, 왜 그 일이 내게 필요한지 그걸 포장해서 하나님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에게, 우리들의 한계를 아시는 그분에게 내가 왜 이걸 원하고 있는지 말씀드려야 해요. 하나님 제 생명 살려주시면 남은 생명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살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 또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될 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생명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족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들을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대화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 편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편이시거든요. 그분께 뭘 속이겠어요? 뭘 감추겠어요? 뭘 덧붙이겠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거죠. 너무 죄송하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지난 일주일을 보아도 우리들의 표정과 태도와 생각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기쁨보다는 하나님 앞에 야단맞을 일이 더 많은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너무 죄송하지만 내 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 사랑 의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편 되어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어도 난 이 세상에 혼자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편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혹은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어떻게 천국에 와요? 쟤처럼 사나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와요? 할 때 우리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 내 편이 되어 주실 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 가지고 나아가지 말고 예수로 옷을 입고 나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단어를 쓸까, 어떤 표현을 쓸까 생각하기 전에 기도할 때 내가 예수로 옷을 입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수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때 담대히 나아가래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만 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마음이 답답하고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도무지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단다. 예수와 함께 내게 오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답답함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받으실 거예요. 이 제사는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반복되지 않을 영원한 한 제사, 그 제사를 드려드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